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의 15장부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4장 마지막 부분은 새 천사가 등장해요. 그곳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천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호소합니다. 이 세 천사의 호소가 끝난 후에 그 마지막 초청까지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비하시다가도 몇 분의 몇은 또 살려두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말세가 등장합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또 하나의 말세는 성경에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 파이널 데이,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말세는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는 그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곱 재앙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곡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666의 유혹을 벗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란 표현이 있잖아요. 이 유리바다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극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난 불이 유리바다에 비추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하심,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유리바다와도 같은 그 투명한 바다 가운데 비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드디어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진노의 일곱 대접, 그것을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 중 어디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을 패러디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수많은 계시록 중에 요한계시록만이 정경으로 인정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는 66권의 성경이 된 이유도 이 구약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생경한 표현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구약에서 만났던 그 광경을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어떠한 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이들이 부르는 것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 밤, 애굽에서 지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면서 그 땅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할 때 1년 된 흡없는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 그리고 동시에 승리의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린 양,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어린 양의 노래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받는 7 천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꼭 어떻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던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때도 모세만 올라가고 다른 아무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40주 40야를 주님과 충만히 교제했던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구원 때와 또 심판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을 딱 만났는데 전혀 낯선 분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제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 나를 부르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음성,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내가 어제까지도 만나서 교제했던, 충만히 교제했던, 말씀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천국 가서 만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사모했던 주님, 내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쭉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뵐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목자의 그 음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구나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연상하게 되는 그 말씀에 어떤 순간들이 있고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귀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되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렵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한 심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가운데 정말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